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네, 한 구절이니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아, 죄송합니다. 네, 4장 7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본문에 따서 선한 싸움입니다. 네.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 썸네일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게 즐거우십니까? 네, 파이트 하시는 거 즐겁습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게 좀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싸우는 것은요, 진짜 그 주먹 올려서 이렇게 걷어차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요, 사실요 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나 아니면은 뭐 저희의 명작도 기생충, 이런 그 폭력이 가득한 영화들도 명작으로 여겨지는 이 잔인한 시대에 우리는 이 구호를요 나날이 또 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외치고 학원에서도 외치고 그리고 나날이 외치고 있죠. 싸워라 싸워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나쁜 싸움이 있는 반면에 꼭 싸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싸움의 타입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싸움터에 나갈 임무 또한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임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부탁, 권면까지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런데 이 악하고 잔혹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선한 싸움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싸움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싸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조금 그 난처한 그런 영화 친구나 아니면 그런 기생충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는 좀 그런 그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싸움, 그런 약간 안타까운 싸움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싸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의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싸움인 바로 그 선한 싸움에 합류해서 은혜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임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싸움에 합류해서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움터로 나가시는 W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시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네로 황제는요 좀 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주후 AD 64년에요 어느 날 이 네로 황제가요 좀 과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음을 좀 하셨더니요 모국 로마에 있잖아요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본인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인지 이것이 다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글쎄 오피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명사, 가장 인기 있던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바울의 첫 번째 투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 투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감금 생활 가운데 바울은 본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아꼈던 그 모세의 마음, 엘리사를 아꼈던 엘리야의 그 마음, 그리고 12제자를 아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번에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내가 또 다시 감금됐어. 저렇게 참이슬을 마시면서 또 나를 이렇게 감금시키다니. 이런 불평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이번에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들을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바울은요, 주님을 영접한 이래 선한 싸움만 싸워가지고 백전백승했기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전백승한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바울이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전도사님이 그 상황에 되어서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만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면요, 소송을 했을 거예요. 참 하나님한테도 분함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게 보기 힘든 이 본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 잃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이래 흔들리지 않고 있는 바울의 이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컨셉,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요, 사실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던 그 표현입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뭐죠? 맨날 설교할 때 쓰는 표현이요?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거 맨날 자주 썼죠. 설교하면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요. 바울은요, 설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겠죠? 본인은 선한 싸움을 싸운대요.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뭐냐면요, 아고나입니다. 아고나. 이걸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고나, 아고나. 또 이렇게 싸우는데 아고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는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병사들이 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종 격투기처럼요, 약간 레슬링 혹은 그 권투 같은 거입니다. 운동 같은 거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컨셉.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나의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그리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로 했네요.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요, 드로모. 이거는요, 마라톤 경기에서 경주 코스를 일컫는 그 말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우리도 달려갈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일컫는 겁니다. 비전. 여러분들 벌써 이제 13년부터 18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참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고요. 그 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은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우리는 지금 아직도 뛰고 있지만은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하나님만 아심을 기억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계속해서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언제 이게 끝나나 하면서 네이버 앱을 킵니다. 네이버 그거 앱을 키면서 몇 킬로미터 남았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멈춥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다음 세 번째 컨셉, 여기서 나오는 마치고, 이것을 보면은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달려갔더니 결국에는 마쳤다는 거예요. 종착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생각하세요. 토끼는요, 뛰다가요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스펙 진짜 다 망가졌습니다. 무패행진하다가 거기서 진짜 다 망했어요. 거북이는요, 첫 번째 경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는 그 말 들어보셨죠? 세상적인 말은요, 1등만 기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자주 포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부정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무슨 1등만 동의하냐? 기억하냐? 세상은 종착점에 도착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은 나는 종착점에 도착하는 사람을 기억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3등 정도, 처음에 상위권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좀 저기 멀리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오다 보면요, 이제 좀 질린다 하고 귀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선수들이 다 경주를 마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다 땀을 흘리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종착점에 도착하는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맘 다하여 주와 같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주와 같이는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컨셉 지켰으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켰으니,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마지막 컨셉 지켰으니를 보고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신학자 깔뱅에 의하면요, 이번 구절에 나오는 지켰으니는 캡트입니다. 그 캡트에 대해서 가장 일리 있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이제 어떤 윗사람한테 충성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청지기로서 가장 악한 조건, 안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충성, 그거랑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켰으니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필두로 해서 이번 구절을 정리해 보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파송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이따 기도송에서 부르겠지만은 우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진리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는 고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가시가
바울은요, 가시가 몸에 박혀 있었어요.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다는 게 뭐냐면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그 전설이요. 옛날 많이 이제 벌써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은요. 그 별명이 종합병원이셨습니다. 병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너무나 많으셨어요. 설교하시는 동안에도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다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가시가 그의 인생 그 몸에 박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가 그의 몸에 박혀 있고 치유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은 목격했는데 본인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공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장군님으로 충성하는 장군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싸움이 바로 그 선한 싸움에 합류해서 은혜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것이 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 물론 백전백승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합니까? 저 PC방 가고 싶어요. 저 공부할래요. 저 여친 만날래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제요, 제가 친구 전도사님이랑 잠시 나눔을 했습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나눠주셨는데요. 그 고민은요, 사실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셔도요, 그 쿠나쿠나 해주실 수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막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진짜 소용이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욥기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제가요 작년에 설교했었죠. 욥은요 3장까지 굉장히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2장 막바지까지 굉장히 잘 버텼는데 방금 우리가 본 그 선한 싸움에서 그러니까 백전백승하고 있었어요. 욥도요. 진짜 연패가 아니라 연승. 무패행진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이혼 그거 서류 냈더니 아무튼 그때부터 패배했더니 아무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연패 요인이 뭐였냐면 3장부터 시작된 그 연패 요인이 뭐였냐면요. 그 착한 사람들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악한 사람들에게 징계가 주어지는 그 권선징악이라는 컨셉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욥이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권선징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의 그 엄청난 반전 메시지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권선징악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쩔 때는 임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진다는 그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쁜 일을 잠시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반대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그 뭔가 그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누가 잘되고 안타깝게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욥기의 포인트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신 이 선한 싸움에 합류해서 은혜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것이 왜 우리들의 인생 업무가 되어버렸는지, 왜 우리를 지금 여기로 불러주셨는지, 이 선한 싸움에 불러주셨는지, 곧 비전이자 운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은 온전히 100%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생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 가지고 싶은 이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싸움에 불러주시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 초대해 주시는 것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다이어트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며칠은 진짜 너무나 지겹게 빠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날은요 식이요법만요 단 한 끼만 진짜 굶어도요 1kg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어느 날은요 식이요법에다가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진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 전기 충격도 받고,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운 어떤 그 바베큐 같은 어떤 데 들어가거든요. 불태우는 데 있어요. 그 체지방을요 기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500g도 안 빠지는 날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 다이어트라는 길을 전도사님이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데다가 요요 현상까지 더해지는 공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도사님이 달려갈 길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면은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김동아 집사님께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델타 변이가 있었는데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이미 옥중서신을 쓸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저희 또 친구 몇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네로의 그 참이슬 그것 때문에 만취되어서 2차 투옥이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에 재감염되어서 다시 자가격리 투옥되고 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만약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이번에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순간 모든 내면의 것들이 허물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다면은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다이어트 얘기처럼요. 그리고 그 부름받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밖에 장군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워 명예롭게 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인받고 싶으신 굉장히 재밌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연애하면서요 우정 가운데에서 계속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내가 1인자냐? 내가 넘버원이냐?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우리 W 청소년부 우리 이번 주 그리고 일평생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임무요. 그게 뭐냐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장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장군으로 인정하시면요 선한 싸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우시게 될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시고 충성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점 100승 그러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비롯해 성경 인물 모두 체험했던 홀리 승부조작, 그 은혜롭고 복된 승부조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미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신나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위에 십자가 금빛 너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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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금빛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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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뛰어 논제스러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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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시 한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시 한번 계속 부르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또 부르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